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를 의의 나라로 진리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김기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하늘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산 앞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보고 있으면 아버지 앞에 감히 이들로 도와주고 있는 세계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 올려옵나이다. 참으로 우리 시대가 너무나도 이렇게 어지러운 데를 맞이해야 하는데 우리는 세상 밖에서 아직도 아버지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 모든 인들이 아버지 참으로 이걸 사랑하기 미워하기 일러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사오니 주여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 때를 우리 자을 모든 일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루도 이 민족이 아버지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아버지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귀한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참으로 오늘날 이 민족이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하루도 아버지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민족에도 아버지 속히 주의 복음에 마음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그 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미국에는 아직도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마음대로 아버지 섬길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정치가 다 사라지고 속히 아버지 민족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참으로 이 민족의 하나님만을 우리가 아버지 영광 돌리는 이런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참으로 이렇게 아직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 너무나 그렇게 복음이 우리 남한에는 들어왔지만은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뜻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이 땅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참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만 누리는 우리 남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참으로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가까워서 깨닫지 못하오니 주여 이제 인도주시고 아버지 앞에 참으로 오는 날까지 참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참으로 우리가 한 생명이 천하고 위하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이렇게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성전을 세워주시고 귀한 저렇게 아버지 목자를 여기서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아버지 이렇게 불쌍한 가운데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지만 한 생명도 이렇게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 바깥에서 지내고 있사오니 주여 한 생명이라도 이곳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참으로 복음을 우리가 아버지 참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도 또 이렇게 안타깝게 아버지 김창수 장로님 몸이 건강치 못해 이 자리에 오늘도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아버지 이렇게 우리는 몸이 건강해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도 할 수 있는데 하루는 열과하시고 또 그래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도 주님 앞에 나오자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에도 또 아버지가 참으로 간절히 들고하는 것은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니 또 이렇게 깨어있사니 상거리에 늘 이렇게 아버지 은혜하고 있사오니 금년 한 해도 아버지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어서 우리 교회 아버지 큰 일을 잘 감사하고 우리는 참으로 그 목사님의 우리가 불가침을 잘 알았으면 귀한 아버지 손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아버지 귀한 종님 오늘날 이렇게 시간 잘 목격으로 가고 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와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 주신 것을 너무나 영광하고 감사를 합니다. 아버지를 참으로 또 이렇게 가족 이렇게 따님도 시켜보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이곳에 와서 또 이렇게 막내 딸을 이렇게 또 이렇게 주셔서 아버지 참 다른 걸 이렇게 주셨사오니 그 딸들이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 우리의 참으로 이렇게 이지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귀한 따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좋은 도움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귀하신 종이 우리들에게 귀한 상의에 나서고 살필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 하나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는 이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함께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나가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1에서 8절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배원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70장을 플러스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입니다. 생명과 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그 은혜와 진리의 나라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기 전에 사실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는 두 아들에 관한 비유고 다른 하나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에 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비유 속에서는 아들들에게 말했을 때에 아버지의 말을 첫째 아들은 네 하고 안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 했다가 실제로는 했어요. 누가 아버지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또 포도원 주인의 비유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세를 주고 세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포도원을 가꾸게 했는데 그 세를 받을 때가 됐는데 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그 약속을 시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런 질문을 하신 뒤에 오늘 말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 너희가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불의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정말로 살아가야 할 싸움에 있어서는 싸우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땀 흘림과 눈물과 피 흘리기까지 싸움은 없는 자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호세아 선지자는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호세아 14장 1절에서 읽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멸망을 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750년에서 25년까지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때 활동을 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너무나 악한 행위를 너무나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부터
원래 하나의 이스라엘에서 분리돼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형성이 되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형성된 한 200년 만에 결국은 멸망을 해요.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 불의함이 무엇인가? 오늘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의함이라는 말, 그것은 히브리어로 아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맥에 따라서 히브리어 원문을 알면 그 전체 문맥에 따라 번역된 것이 다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죄악, 죄, 악, 불의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의하다라고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본이에요. 죄와 관계된 단어들이 이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하타라는 단어도 있고 페샤라는 단어도 있는데 특별히 불의하다, 악을 행한다 하고 말할 때에 이 아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본의 뿌리 글자는 아임, 바브, 헤이로서 패역하다, 패역 무도하다, 죄를 범하다, 악을 행하다, 굽게 하다, 범죄하다 등으로 사용됩니다. 이 뿌리 글자 아임, 바브, 헤이의 실체적인 특징은 나타난 것을 견고하게 해서 보다, 하나님의 것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보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난 것을 견고하게 해서 보여주는 것, 어떤 것을 경험하고 놀라워한 것을 그걸 견고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보게 하다,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예술일 수 있어요. 어떤 좋은 거를 느끼고 경험한 거를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여줘. 아, 좋다. 조각상을 만들어 놔요. 아, 멋있다. 그게 우리에게 예술일 수는 있어요. 미국에서 개봉된 미나리라는 영화, 한국에서도 개봉이 됐는데 그 미나리라는 영화가 대단히 심도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 아, 훌륭하다, 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것으로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통하여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멸하면서 회개하면서 참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손으로 만든 성전을 바라보고 있고 돌로 만든 성전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순간 불의해지고 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돌로 만든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께서는 성전 대신 자기의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 안에서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말해요. 열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페리라고 합니다. 이 페리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 실과, 과일, 소산, 소출, 임신, 소생, 소산, 열매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신명기 7장 13절에서 보면은 소생이라는 말도 나오고 소산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똑같은 페리를 한글로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몸에서 나오는 것은 소생, 땅에서, 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소산, 이런 식으로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자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사로, 원형이 동사로 사용될 때는 페리의 뿌리 글자가 페레이, 레쉬헤인데 이것이 동사로 사용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말씀 속에서 만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생육하다, 번성하다,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이 된 게 이 페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뿌리 글자는 페이레시헤인데 그 실체적 의미는 나타난 처음 것을 말하다. 행함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전파하며 살아가다. 열매라는 것은 마침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도 포도나무 심었잖아요. 아직 그런데 열매는 못 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금년 가을에라도 나타나면은 처음 나타나는 거, 처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처음 나타나는데 그냥 나타납니까? 만물의 생명의 역동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의 능력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게 열매예요. 그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야, 나타났다. 이거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존귀한 것이다. 여기도 포도나무가 되는구나. 말하는 순간 이게 전파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 설국교회 땅에서 포도를 재배한다면은 여기도 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왜 멸망했는가? 너희의 불의함으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면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현혹시키기 위해 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일반 제사장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게 유혹한 그 길을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용서하시고 옮겨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열매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옮겨진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옮겨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산이 나타나는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멸망시키면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호세아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맨 마지막에 14장 8절 바로 직전 말씀인데 9절이 마지막 절인데 14장 8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민메니 페레카 님차. 근데 이게 직역을 하면 나에게서 네 열매가 발견되리라. 나에게서, 내 속에서. 이스라엘의 열매는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 안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생명의 말씀이신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 속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 근데 그 나라의 열매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로운 나라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열매가 맛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외형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땅이 있다고 해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땅이 생겼잖아요. 그러나 땅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여호와의 길을 따라 여호와의 의로운 길을 따라 땀 흘리며 함께 살아갈 때 그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걸 많이 발견을 해요. 대한민국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인들에게 발견이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훌륭한 나라였구나.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를 몰랐는데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깊이 연구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특징을 세계에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외국인들 중에 대한민국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존경의 마음이 생겨요. 오드 아르네 베스트라는 이 미국인 학자는 한국학을 연구한 사람인데 노르웨이계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아직 출판은 안 됐는데 금년에 나왔어요. Empire and Righteous Nation. Empire and Righteous Nation. 이거는 2017년도 하버드 대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했던 강연 내용들을 그것을 다듬어서 금년에 책을 낸 거예요. 이 Empire and Righteous Nation이란 말은 제국과
의로운 국가 이런 말이에요. 제국과 의로운 나라. 근데 이분이 무엇을 전공한 사람이냐면 외교사에 대해서 전공을 한 거예요. 국제 외교에 대해서, 국제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책의 부제목은 600 Years Sino-Korea Relationship. 시노라는 말은 차이나를 말이야. 한중 관계 600년의 역사를 연구를 해서 결론이 난 거예요. 결론이. 한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의 어떤 나라의 특징을 연구를 해봐가지고 결론이 났는데 그게 바로 책 제목이에요. Empire and Righteous Nation. 제국과 의로운 나라. 여기서 제국은 중국을 말해요. 의로운 나라는 한국을 말해요. 자기가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제국이라는 거는 유럽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16세기부터 16세기부터 제국주의가 발전하고 유럽의 나라들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다 제국주의예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따라가요. 제국이라는 것은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여러 자기보다 밑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거느리는 걸 말해요.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가 중심이 돼서 여러를 이렇게 거느리면서 그거를 직접 다스리든지 조공을 받든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우리가 인류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다 옛날 문명이 생길 때도 제국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중심에서 주변 사람들을 막 종같이 노예같이 나라들을 이렇게 착취하고 이용하는 역사가. 근데 그런 제국주의는 다 망하는 거예요. 제국주의는 다 해체되면서 근대 국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네이션이라는 국가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국가는 오래된 게 아니에요. 19세기에 형성이 된 유럽의 국가들이 막 오래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런 나라들이 아니에요. 불과 한 2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민족 국가라는 것이 네이션이라는 것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국가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늦게 형성이 된 거는 이탈리아나 독일 같은 경우는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은 어떤 게 나라인가? 땅이 있어야 되고 문화가 있어야 되고 언어가 있어야 되고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외형적인 걸로도 이렇게 나라가 형성이 되지만 진짜 나라가 형성이 되려면 내적인 결집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공동체가 하나의 나라라면은 어떤 결집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의 특징을 아주 잘 정의한 사람이 에르네스트 르낭이라는 역사학자고 언어학자고 신학자인 사람, 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19세기 역사가가 국가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하나의 국가는 하나의 영혼과 하나의 정신적 원리이다. 이 둘은 진리 안에서 하나이다. 하나는 과거에 있고 하나는 현재에 있다. 하나는 풍성한 기억의 유산을 공유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현재적 동의로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 중단되지 않고 전수되고 있는 가치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일 때 국가라는 거예요. 하나의 영혼과 하나의 정신 원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어떤 것이 과거로부터 이렇게 쭉 형성돼서 내려오는 게 영혼적인 거고 그것을 그중에 가치 있는 것을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그 공동체가 결집력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자 하고 그것을 지속시키고자 하고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가 있을 때 그게 진정한 국가가 결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봤더니 한국은 일제 침략을 당하고 1945년 이후에 국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적인 국가가, 민주적인 외형적인 국가는 그렇게 형성했는데 이 베스타라는 학자가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 한국인들은 어떤 응집력이, 어떤 영혼이, 어떤 정신이 언제 형성이 됐는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유럽은 18, 19세기에서나 국가의 어떤 응집력이 생겨가지고 국가가 됐는데 한국은 적어도 1000년 전에 형성이 됐던 거예요. 하나의 영혼과 하나의 정신, 하나의 응집력이 1000년 전에 이미 형성돼 있었다는 거예요. 삼국시대는 차치하고 그거를 통일해가지고 고려가 생기던 그 10세기에 이미 하나의 영혼과 하나의 정신력이 딱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 1000년의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인들은 1000년 동안에 하나의 응집력을 가지고 쭉 살아온 게 뭐가 있는가 알고 봤더니 한국인들은 의로움을 지향하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는 거는 올바른 태도, 합당한 행동, 적절한 행위. 근데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분은 한국의 역사를 1000년간을 쭉 지켜보니까 한국인들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결집력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와이 대학교의 한국학 교수였던 한국학 교수를 수십 년 하고 이분은 에드워드 슐츠라는 분인데 이분도 한국인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역사에 대한 열정, 기록이 1000년 전에 기록이 이미 삼국사기 같은 거는 1145년에 있고 정체성도 이미 고려 태조 시대에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왕건이 훈요 10조를 남기면서 거기 10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 4가지 중에 4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중국의 것을 배우긴 하지만은 풍토와 인성이 다르므로 반드시 같이 할 필요는 없다. 배울 건 배우지만 똑같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슐츠 교수도 두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저항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미적 감각을 얘기해요. 그 내용을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저항이 이 의로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외세가 오면은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순환의 역사, 고난 극복의 역사, 국난 극복의 역사. 그게 외국 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그렇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응집력을 가지고 100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밖엔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라 봐야 200년 전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저항을 하는 게 이게 특징이 있어요.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저항을 해요. 중국 수나라가 쳐들어오면 저항을 해요. 당나라가 쳐들어오면 저항을 해요. 몽골이 찾아오면 저항을 해요. 외국이 쳐들어오면 저항을 해요. 일제가 찾아오면 저항을 해요. 근데 이 저항을 하는 게 국가의 정치가들 몇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장군이 앞에서 기사가 앞서서 앞으로 해서 싸우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은 저항을 할 때 정치인들이 잘못했어도 이름 없는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저항을 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나서 저항할 때 우리가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정유재란 때에 국가의 지도자들은 형편없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일어나가지고 저항을 할 때 그 저항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의병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Righteous soldier. 그게 15세기의 일이에요. 15세기, 16세기에
그 역사를 연구하던 이 외국인이 보니까 그때 일어났던 이름 없는 백성들을 의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의병들의 혁혁한 희생과 눈물 속에서 나라 공동체가 지켜진 거예요. 그런데 20세기에 와서 일본 제국주의에 침탈을 당했을 때 그때도 소수 엘리트 정치인들은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보통 이름 없는 사람들이 다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의병이라고 불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 사는 이 나라 사람들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정치 이름 고려, 조선, 일제,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대한제국, 대한민국으로 바꾸긴 했는데 그 한 사람들, 르낭의 말에 의하면은 하나의 나라라는 것은 같은 나라라는 같은 영혼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영혼은 과거로부터 쭉 내려오는 어떤 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살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일어서는 그러한 특징이 있고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의로움을 중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자기가 먼저 경제 보복을 해놓고 아닌 척하고 있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게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합니까? 저런 못된 놈들.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애들이 싸우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 잘못한 사람을 매질을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알아요. 그 지나치지. 아무리 잘못해도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바로 의로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를 오히려 외국학자가 발견을 해준 거예요. 물론 그거를 지키지 않는 불의한 엘리트 정치인들이 한국의 역사를 많이 헤집어 놨지만은 공동체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발견해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그 나라의 하나의 영혼, 하나의 정신, 하나의 삶이 그걸로 결집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3500년) 전 출애굽 때 형성되어 있던 4000년 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영혼과 정신, 외형적인 도시 문명과 화려함이 아니라 의로우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전진하는 그 의로운 영, 그것은 아브라함에게서, 모세와 다윗에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국인은 원래 그런 의에 대해서 감각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영접하여 살아갈 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나타난 그 의로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 근대 역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한국인들이 의로움으로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가서 마침내 열매를 얻은 것, 그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그거를 하나님의 의로움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움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은 4000년 전에도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에서 11절에는 약속의 땅에서 얻은 첫 소산의 만물을
말을 가지고 나아가서 증언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우리가 호세아서도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어떤 과정을 겪어서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그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이고, 그 일어나게 한 능력이 무엇이고, 그 나타남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증언하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열매인 거예요. 이사야 4장 2절에서 6절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시온에 머무는 자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는 땅이라는 외형적인 걸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머무르는 자, 그래서 열매를 얻는 자. 이사야 4장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 머무르는 자,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는 자, 그들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로마서 6장 12, 23절에도 은혜 아래 머무는 자가 맺는 영생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10장 1에서 15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열매 맺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창조하시고 열매 맺으라. 내가 창조한 땅은 열매를 맺는 땅이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그 창조의 말씀이 나와요. 그 창조의 말씀의 절정은 창조된 곳에서 열매를 맺으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라, 이게 이 페리에서 난 거예요. 페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불의한 자들, 우상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돌로 만든 성전을 만들고 거기에 사람들을 복종시키는 제국과 같은 제국주의자와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 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의 영혼, 하나의 영, 하나님의 의의 영을 따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며 증언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살피니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살아 주 예수와 하나가 되어 주 예수의 마음으로 의의 길을 따라 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기 2054번 전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낸 하나님의 의의 나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소선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